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를 둘러보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내일 모레까지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불빛이 꺼져가지고 제 얼굴이 평소보다 아마 조금 검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빛이 참 소중해요. 이게 제가 이게 꺼지니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이 빛이 참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 지금 불을 다 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경이 안 보이실 거예요. 성경이 잘 안 보이시고 또 글자를 읽는데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빛이 중요합니다. 인류가 발전을 하고 성장할 때도 이 불의 발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군사, 교통, 무슨 법 이런 거 다 로마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만들었던 법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죠. 로마에서 사용했던 의회 법 같은 거, 정치 제도 같은 경우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 징집, 그러니까 군인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 미국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로마 이 당시에 있었던 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그 찬란함이 대단하죠. 600년 역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로마가 워낙 강력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을 하죠. 부유하면 이 부유함과 동시에 따라오는 게 향락과 방탕함, 타락인 것 같아요. 부유함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 그러다가 워낙 부유하고 워낙 잘 사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방탕함과 향락과 타락에 의해서 로마는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러면 어떻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제가 볼 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라는,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도 다 무시가 되고, 돈 때문에 아주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둠 속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은 있잖아요. 반드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래시를 이렇게 켠다면 플래시가 저절로 빛나는 게 아니라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빛이 납니다. 촛불은 옛날에 사용했던 촛불은 초라고 하는 것을 녹여서 불을 내고 빛을 비춥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죠.
등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그것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구다마를 산다고 해서 전구다마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그 다마에 이렇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사실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냥 배럴이 없는 랜턴을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배럴 없는 랜턴 갖다 놓으면 아무리 켜봐야 그게 불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입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잠자다가 지금 너희들 잠자는 거 그만하고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라. 왜 깨어나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생각하는 게 뭐 이단은 아닌가. 이단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사실 종말론 자체는 이단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이단이 아닙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고 준비해야 될 때고 예비해야 될 때고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의 종말이 온다, 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에게 막 그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갈취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종말론 하면 막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종말론은 이단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또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희 집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저희 집 아이들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좀 더 짧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짧은 건 사실입니다. 인간이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없었고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이제 가까워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어둠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어둠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3가지죠. 하거나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또 같은 의미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함. 제가 어린 시절 70년대에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술을 드세요. 매일 술을 드세요. 그 할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매일 술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뭘 집어 던지고 부수고 맨날 경찰이 잡아가고 매일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매일 그러신 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70년대에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분을 뵀었는데 참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그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에 완전히 정복당해서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우리가 뭐 술 취한 사람을 본 적도 있고 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아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이사 오기 전에 대학가를 쪽에서 살았어요. 부산에 살 때 대학가 쪽에서 살다가 그 대학교를 지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교를 지나오는데 저녁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요. 그 한국의 대학교 근처에 얼마나 술집들이 많고요. 얼마나 유흥업소들이 많고 제가 조금만 늦게 9시나 10시에 이렇게 그 길을 지나게 되면요. 아주 그냥 젊은이들의 과간해요. 정말. 남자고 여자고 뭐 정말 지저분해요. 그 여자들도 뭐 아주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누워있고 뭐 앉아있고 두들기고 있고 뭐 아주 그냥 지저분하더라고요.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방탕하지 말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멸망당한 것 중에 하나가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계속 먹고 마시고, 예. 포도주 먹고 마시고, 와인 먹고 마시고, 계속 거기서 계속 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취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 자,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호색한다는 말은 뭐 지나치게 색을 탐하는 것, 남성이나 여성 색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반드시 그 규범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성을 우리가 누려야지 그것을 벗어나면 아주 지저분해지는 것이 성입니다. 아주 문란해지는 것이 성이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들 대부분 착해가지고 좀 괜찮아요. 좀 괜찮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 보면요,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에는 그냥 아주 공공연하게 무슨 뭐 아주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다들 그냥 결혼한 사람인데도 보이프렌드가 따로 있고 걸프렌드가 따로 있고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뭐 최근에는 뭐 무슨 뭐 아주 그냥 무슨 각종 모임들마다 그냥 나쁜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들마다. 그래서 사회가 참 병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그들이 삐뚤어져 가는 건 사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많아요. 어른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생활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는데 어른들 자체가 벌써 타락의 길, 잘못된 길, 방탕의 길, 음란한 길, 음란하거나 호색한 길 이런 길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뭐 똑같이 그냥 다르는 겁니다. 자, 앞에 두 개 뭐 방탕함과 술 취함 또 음란과 호색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치더라도 이 세 번째는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저는 25살부터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25살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27년인데 교회를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시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시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보다 더 잘난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 어떤 사람이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직분자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뭐 했다 해가지고 또 화를 내고. 이게 무슨 교회 안에 봉사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봉사자는 머슴이에요. 머슴은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머슴은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자가 무슨 뭐 별을 하나 단 것처럼 무슨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목사도 머슴이고요. 장로님도 머슴이고 무슨 재직계 부장들도 다 머슴이에요. 머슴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사명이지 목사라고 목에 힘 딱 주고 목사라고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장로니까 다 나를 통해서 해야 돼. 나한테 보고해야 돼. 나한테 허락 맡아야 돼. 내가 무슨 재정부장이니까 나한테 허락을 다 맡아야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는 뭐냐면 머슴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머슴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주인처럼 생각해요. 주인 아닙니다. 머슴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머슴이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정말 비일비재예요. 시기하는 일.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면 속상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시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면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축복해주면 돼요. 이 시기가 다툼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시기가 다툼으로 일어나고 이 시기가 다툼이 커지면 나중에 어떤 일도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이 시기가 이런 결과를 맺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골리앗이 있을 때 전쟁에서 사울 왕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죠. 누가 나가서 싸워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거든요. 나가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요. 높을 수도 있죠. 사울은 무서워서 나가서 싸우지도 못했는데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아우 잘했다. 내가 이번에 큰일 했다. 축복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뭐 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저놈이 더 인기가 있어.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 시기의 끝은 뭡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술 먹고 그냥 창을 집어 던지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다가 다윗 죽이려고 전쟁 잠깐 중단하고 다윗 잡으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어리석은 왕이. 결국은 그 시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밖에 못 받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이 시기가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육자 생활 오래 하는데 다닌 교회들마다 들은 이야기들마다 교회 안에도 이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벗어라. 어둠의 일을 빨리 벗어라. 12절에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예,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 뭡니까? 방탕함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뭐 이것 말고도 사실 어둠의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둠의 일은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빨리 그건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예수님 올 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 집에 아주 훌륭한 손님이 옵니다. 아주 어렵고 훌륭한 손님이에요. 어떤 손님이 훌륭하고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돈이 온다. 혹은 아주 그냥 높은 어른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더러운 옷은 벗고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님을 맞이해야죠. 손님을 맞이해야죠. 아주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올 날이 가까웠습니다. 빨리 우리는 더러운 거 벗어버려야 돼. 혹시 내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 더러운 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빨리 벗어버려. 빨리 그냥 내버려야 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그냥 없어버려야 돼. 빨리 없어버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옷이 무슨 옷이냐?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 자,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은 뭐냐? 빛의 갑옷은 뭐냐?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마치 후레쉬라이트의 베를리처럼 빛의 갑옷이 베를인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빛의 갑옷은 뭐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입는 순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옷에 빛이 달려있어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손님이 온다든지 아주 그 높은 분이 온다든지 집에 누가 올 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둠의 옷, 더러운 옷을 벗고 입어야 됩니다. 벗고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다.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접을 받게 됐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아주 그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돼지 주업 열매를 집어먹는 아주 거지가 됐어요. 돼지 우리에서 함께 사는 옷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가 아들 왔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빨리 가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목욕을 하고 내가 주는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 잔치하자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더러운 옷이 아까워가지고 벗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아버지가 준 새 옷을 입는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은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다툼과 시기, 이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에게 자꾸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고 아주 그냥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도 여러분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 빛의 갑옷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어둠이 물러가요. 여기가 만약에 캄캄한 밤에 빛을 다 꺼지면 제가 새벽기도 때 딱 들어오면 캄캄합니다. 이 안에가 캄캄해요. 그런데 불을 딱 켜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이 자리를 다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방탕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불빛이라도 우리 불빛들이 모여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인생도 점점 마지막에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날들이 점점 가까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오기 전에 어둠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어둠을 비춰서 빛을 비춰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예비하신 본향 또 천국을 꿈꾸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